감사해요. 매일 기도를 하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불평했던 풋내기 수도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수도 원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매일 드리는 기도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불평하듯 그렇게 원장님 앞에 이 풋내기 수도사가 질문을 합니다. 수도 원장은 대답하는 대신에 오히려 질문 하나를 그에게 선문답처럼 던집니다. 너의 간절한 기도가 내일 아침 해를 뜨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의 간절한 기도가 내일 아침 해를 뜨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엉뚱한 수도 원장의 질문에 수도사는 당황합니다. 태양은 아침마다 변함없이 뜨는 것인데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해를 뜨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물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수도사는 웃으면서 원장에게 다시 얘기해요. 해가 뜨는 것은 우주의 섭리이니 당연히 제 기도와 상관이 없이 뜨지요. 수도 원장은 그래, 그대의 말 속에 그대의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까이 함께 계시지. 자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거와 상관없이 말일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야. 그대의 기도와 상관없이. 젊은 수도사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아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고 되물어요. 그때 수도 원장이 이렇게 대답해줘요. 그런 뜻이 아니라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뜨는 해를 볼 수 없듯이 뜨는 해는 여전히 내 기도와 상관없이 뜨지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뜨는 해의 장엄함이나 그 희망 가득한 떠오르는 그 해를 볼 수 없듯이 자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곁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도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말일세.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법이지 하고 그에게 깨우침을 준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글에 읽어보니까 이런 우화가 있었어요. 아기 낙타의 궁금증. 그래가지고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어요.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 아기 낙타가 엄마한테 물으니까 엄마 낙타는 의젓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해줘요. 그건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에 눈을 쫙 보호하기 위해서지. 그렇구나. 조금 후에 아기 낙타, 애기들이 원래 궁금한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 하고 엄마에게 또 물어요. 엄마, 우리는 왜 발가락이 딱 2개야? 그거 말이야, 우리가 그 뜨거운 사막 모래 거기에 빠지지 않게 우리 낙타의 이 발가락은 딱 2개 있는 거야. 그렇구나. 아기 낙타는 사막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리고 긍지가 생기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는. 그런데 또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요. 엄마, 그런데 우리는 등에 왜 이렇게 혹이 달린 거야? 그거? 그건 물이 없는 사막 그 넓은 지역에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달린 혹으로 우리는 어떤 사막에 놓아도 물 걱정하지 않고 그 사막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이지. 와, 그렇구나. 진짜. 그러면서 그렇게 한참 얘기를 다 들은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근데 왜 우리는 이 동물원에 있어? 우리는 왜 이 동물원에 있냐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데? 그 광활한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에도 그리고 뜨거운 모래에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메마른 그 사막길에도 건너야 할 우리인데 왜 사막에 있지 않고 우리는 왜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이 동물원에 있는 것이 한없이 마음에 의혹이 되어 그렇게 묻더라 하는 우화예요. 웃고 넘어갈 이야기 같으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우리는 혹시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그저 안락하고 평안한 주어진 조건에서 주는 물 그리고 바람 없는 안온한 온도 그리고 빠질 것 없는 그런 자리만을 원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찬양처럼 우리는 나그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전부인 것이냐 우리는 순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안고 나그네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우리인데 우리는 청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내 마음대로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지혜나 에너지를 내 마음대로 내 물질을 그저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혹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사야서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종의 노래가 4번 예언돼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째 종의 노래라 이렇게 붙여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걷는 그 종의 길을 표현해 놓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바벨론 포로의 유수기 속에 거기서 고민하고 고통 속에 나라 잃은 서름을 가지고 거기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런 환난과 우리가 왜 이런 고난과 나라 빼앗긴 서름 속에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등 돌리고 만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고아처럼 우리가 마치 이혼당한 그저 홀로 고생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버려진 것 아니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인생의 절망의 그늘에 놓여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 5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내가 언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렸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 써서 내보냈냐? 그 증거 있냐? 그것 좀 가져와 봐라. 그 얘기들을 1절부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은 것이지.
이 고통과 지금 이 삶의 위기와 어려움, 이 종살이가 너희의 죄악이고 너희 어미의 허물과 죄 때문이지. 내가 너희를 버리고 내가 너희를 쫓은 것 아니지. 그러면서 내가 왔어도 사람들이 없어서 나를 맞이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적 한 번이나 있느냐 하는 얘기가 2절부터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져낼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해서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고 물이 없어졌던 그곳에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면서 죽어가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덮으리라. 이 말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너희를 버려둔 것 같으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역사의 현실 속에 놓여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며 능력이 없어서도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라면서 희망의 예언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에 대한 언약의 노래로 그렇게 4절부터 오늘 주신 말씀이죠.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누구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누구께서? 주 여호와께서 무엇을?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째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 뽑는 자들에게 그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내게 누구께서? 주 여호와께서. 그래서 1인칭 이 내게 라는 말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고 학자들의 귀를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등을 치는 자들, 뺨을 치는 자들, 침 뱉는 자들, 그들에게도 여전히 등 대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아주 부싯돌같이 아주 강하게 하고 그리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그 길로 가는 종이 되어 왔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을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본문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서 학자의 혀, 학자의 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길이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의 길로 서 있는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 싶어요. 이 메시아의 예언, 이사야에 나오는 이 종의 예언, 이 세 번째에서 학자들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이 말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그렇게 리무드라는 단어를 써요. 리무드, 이 말은 배우는 자, 교훈을 받아 훈련하는 자, 제자된 자 이런 뜻이에요. 예. 내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훈련된 혀, 제자의 혀를 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예, 이런 혀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학자들의 혀, 훈련된 혀, 길들여진 혀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제자의 언어와 이 길들여진 혀를 주셔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말씀하게 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10년째 되겠어요. 내년 2월이면 이제 만 10년인데 와서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이승남 권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 내가 방언을 얼마나 받고 싶은지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싶어서 우리 여기 박 권사님 우리 박남주 권사님 기도 한참 할 때 방언 오고 막 이렇게 능력의 기도를 하셨는가 봐. 그래서 이 박 권사님 밑에서 나도 방언을 주세요. 나도 방언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사모한 적이 있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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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랄랄. 그래서 그거 그렇게 방언 받으려고 애썼디야. 근데 못 받았디야. 그래서 내가 권사님하고 이야기, 권사님 그거 주시지 않는 방언의 은사 받으려고 그렇게 흉내 낼 일이 아니라 내가 천국 방언 알려드릴게. 천국 방언요? 예, 천국 방언. 그게 간단해요. 고미사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고미사감. 시작. 고미사. 권사님, 이게 천국 방언이야. 나는 그런 방언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잘 들어봐요. 천국 방언.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 이게 천국 방언이에요, 권사님. 이젠 권사님 입 가지고 하여간 고맙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방언, 천국 방언. 아이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 훈련받은 혀, 제자의 혀 가지고 그저 내 자랑하려고 예수님의 그 생애의 언어나 말씀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자랑하려고 예수님 떠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나오니까 어떻게 공고한 자들을 위로할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4절에 그렇게 얘기해 줘요. 우리 4절 다시 귀를 기울여서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멘. 뭐 하려고 학자의 혀를 주셔? 공고한 자, 이 공고한 자, 곰핍한 자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내 자랑, 내 유식함, 내 말 잘하는 거, 내 잘난 거 웅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곰핍한 자, 공고한 자, 피곤한 자, 지친 자. 공동번역에서는 고달픈 자들을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달픈 자들을 격려할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위로하고 그리고 아주 그에게 세워 그로 하여금 힘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길들여진 혀를 주셨다. 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혀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사역 말씀,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마다 이 학자의 혀같이 말씀하신 주님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고달픈 자, 정말 소외되고 유로운 사람, 인생의 아웃사이드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에 눌려있고
그 죄짐 위에 율법의 증같이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격려와 위로의 거룩한 혀를 가지고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그 예들 요한복음 아니면 복음서에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 요한복음 8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린 여자 잡아다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 주지훈련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군중 많은 무리에게 가르칠 때 가운데로 내등댕이 치며 예수 선생이야! 이 같은 여자는, 이 같은 자는 돌로 치라 우리 율법에 명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 말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 대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라 하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 라고 말하면 에이 사랑을 위치던 당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네 하고 예수님 고발하고 트집 잡고 돌로 치지 말거라.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자가 율법을 어기네? 저런. 그리고 또 예수님 고소하고 고발할 트집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리는 딜레마에 예수님을 몰아집어넣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다가 한참 침묵 속에 예수님 저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고개를 들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아.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그러면 나는 죄 있나 없나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 쥐고 분노에 차 그저 금방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감정을 갈아치면서 자기를 향하여 눈을 들어봐요. 나는 과연 의로운 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법 앞에 진실하고 참되고 범법함이 없었는가 생각해 보니 하나 둘 가만히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마지막에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아있어요. 얼마나 울고 얼마나 상한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이 여인이겠습니까? 오직 자기를 심판하실 분 앞에 단독으로 있는 그 여인을 향해 여자여 돌로 친 자가 있느냐? 고개 들지 못하고 없습니다. 예수님, 나도 너를 죄 있다 정죄하지 아니하마. 여인아 가라. 가서 이제 죄 짓지 말고 삶을 살아가라. 그 여인의 얼마나 공고하고 두렵고 창피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냥 살아갈 힘 없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 가거라. 가서 이제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아가. 학자의 혀, 훈련받고 하늘의 거룩한 마음으로 다듬어지고 그렇게 훈련된 혀, 주님이 그런 혀를 가지고 참 곰핍한 자 그를 위로하고 살리고 희망을 주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주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죄짐,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버거운 나그네의 짐을 진 우리 모두 초청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저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어.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만날까? 마침 우리 동네에 오신다네.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신대. 다 손가락질하고 저 매국놈, 저 도둑놈, 저 나쁜 놈,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놈 삭개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저 욕했던 그 환경 속에 예수님 만나려고 그 군중의 틈에 끼어서 길거리에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예수님 둘러싼 사람이 많은데 키 작은 이 삭개오가 그 너머로 예수님 보기 어려워.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앞으로 달려가서 지나갈 그 길목에 거기 돌감람나무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나무 위에서 가지 사이 잎새 사이로 예수님을 보려고 거기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그 돌감람나무 아래 예수님 머물러 서시고 고개를 들어 나무 위에서 가지 사이에 그저 예수님 보려고 하는 그 삭개오, 그의 이름을 불러 삭개오야.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삭개오의 심정이 어땠을까? 성경을 한번 묵상하는데 삭개오야, 삭개오가 그 전에 예수님 만났다는 대목이 어디를 찾아봐도 성경이 없는데 주님은 삭개오를 알고 그 이름마저 알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가장 동네 사람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다 미운 덜박에서 도둑이라고 매국노라고.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와 빨리 나 네 집에 갈 거야.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삭개오의 그 가슴이 얼마나 녹아내렸을까. 사람들 수군거립니다. 저 예수 봐. 아니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저 예수 봐. 저 삭개오고 먹고 마시네. 저런. 예수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소이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나는 의인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소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며 그에게 대할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나서 주여, 내 재산의 절반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세리장하면서 남의 것 토색한 것, 남의 것 몰래 더 취하여 빼앗은 것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질한 것이니 4배로 갚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예수님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말씀마다 기가 막힌 놀라운 그 하늘 언어로 훈련된 예수님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그 귀한 옥합 향유를 저렇게 허비해.
제자들마저도 수근수근할 때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느니라. 할렐루야. 참 우리 주님 기가 막힌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들만 만나준 예수님이 아니라 21세기 지금 여기 한국 땅 익산 이리 침례교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학자같이 말씀하셔서 오늘 내 삶에 풀리지 않는 공고함, 흘리는 눈물, 말할 수 없는 속 답답함, 그것 주님이 다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느 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야 경제 문제 해결됐다. 야 대통령 나오는 분들마다 이 나라 경제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만하십니까? 나를 뽑아주면 경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는 더 가난하고 주린 백성들이 살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고 감사하며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까 거기 모인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얘들아 남은 거 거두어. 많이 있다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 안 되지. 그래서 모은 그 빵이 12광줄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야, 저 예수님 우리 대통령으로 삼자. 저 예수님 뽑자. 저 예수님 왕으로 모시자. 그 얘기 듣고 제자들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 고라사 지역으로 가게.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그저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급히 그 제자들의 그 위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유령이다 하고 놀랄 때 예수님이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유명한 예수님 바람과 풍랑을 명하심에 잔잔해져서 결국은 고라사 지역에 가서 뭐 했나? 저는 그 대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풍랑을 주님은 다 아셨을 때 아셨을 터인데 그 사나운 일기 속에 제자들을 보내고 주님이 거기 가신 이유가 뭘까? 딱 한 가지예요. 고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자 하나 고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을 충동해서 막 소리를 쳐요. 뭐라고 소리쳐요? 가차 외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어! 하면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그 귀신 들려서 그에게 소리치는 그 귀신의 외침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의 고통 속에 외치는 그 외침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돼지 때 그에게 명하여 그 군대 귀신들을 명하여 그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학자같이 말하기 위해서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학자같이 말하기 위해서는 학자같이 알아듣는 것이 필요하다. 제자의 혀, 훈련된 혀를 가지기 위해서는 훈련된 귀, 알아듣는 귀, 열린 귀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죄의 관계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는 소통의 문제예요. 그래서 잘 말하고 잘 들어야 우리는 결국은 소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시에요. 주님 학자같이 알아듣는 그 귀를 가지고 아침마다 내 귀를 열으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은 우리의 신음하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알아들어. 우리도 주님 앞에 잘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사람과 얘기할 때도 우리의 자녀들의 말에 그 뜻을 잘 헤아려 알아듣는 부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교회 구역장님들, 구역교사들, 구역원들의 그 소리를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어요. 내 얘기만 막 하려들지 말고 잘. 대통령은 백성의 소리가 뭔가를 잘 귀 기울여 듣는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학자같이 말하여 그 문제와 그 고통과 필요한 리드, 그 필요를 채워나갈 수 있게 된 같이 주님은 하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늘의 그 음성을 듣기에 학자같이 공고한 자, 참 위로가 필요한 자를 위로해 줄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이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우리 이렇게 학자같이 알아듣고 학자같이 말했던 주님은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 그저 채찍에 때리고 얼굴에 침받고 뺨을 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깨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관계 맺게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백성 삼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고난의 길 걸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주와 동행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잘 듣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잘 훈련된 언어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